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총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며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사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요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별세하셨죠. 금요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얼른 십자가로 달려가서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고 장례를 진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의 정책상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아주 험악하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시행하는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주로 대상이고,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장례하라고 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시신을, 또 거기서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일종의 교육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주지 않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처참한 모습을 할 수 있으면 오래 보여주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본다거나 혹은 별세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외의 인물이 이 일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부자인 요셉.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장례할 테니까 시신을 내주시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일까? 성경이 전해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일단 부자라는 것, 그리고 공회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회원은 유대인으로 신분으로 따져보면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최고 상류층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존경도 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하니까 그저 단순한 공회원, 정치인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 군중들이 상당히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공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공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과 함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제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71명의 공회 의원들, 이 사람들 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회원들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두둔하거나 또는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있죠.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제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공회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복음서까지 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시신을 내달라 그를 장례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의 지도층이 공회에도 중심되는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았고 로마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흐뭇해할 터인데 그런데 그런 공회원 중심 세력 실세들의 생각을 반해서 장례를 치를 테니까 시신을 내주시오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척을 지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일은 그가 그동안에 살아온 공회원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쌓아온 모든 생애가 송두리째 부정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명성, 재산, 어쩌면 가족들에게까지 해가 끼쳐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근데 이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이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이런 걸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한 것일까?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다 이런 사람이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위해를 당하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도망가기는커녕 잃을 게 더 많은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러니까 그 시신을 내주시죠 라고 얘기했을 그 이유,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을 경우에 해가 지면 그러면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유대인이고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해가 저물면 시신을 나무에다 계속 매달아 둘 수가 없으니까 시신을 내주시오. 우리들의 율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대제사장 무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내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만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 무리의 요구는 들어주었고, 대다수 유대인들의 또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시오. 당신들 율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라고 이제 내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었고, 그리고 이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다가 부활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계시다가 부활하셨더라면 그것도 뭐 부활하신 거겠죠. 그런데 왠지 빈 무덤, 벗겨진 그대로 놓여져 있는 세마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새로운 역사가 전개는 됐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빈 무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과감한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부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이 엄청난 일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 장례를 치른 행위는 예수님을 무덤에 묻히게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굉장한 일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의 행동, 그것은 참 위험하고도 본인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가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는 제자였다. 그리고 그는 부활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을 본인이 원했건 원치 않았건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 이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일부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그 일에 포함되고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들여놓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뭔가가 양립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십계명으로 따지면 너희에게 우상을 두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입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돛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한 바울의 가르침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되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그 부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의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금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과정을 읽어나가며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부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모습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